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27장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그러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갔다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6장 드리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오늘 의뢰받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난 하나님 감사합니다. 6일간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시간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씻어서 죄 앞에 모든 것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심령들 되게 하사 은혜 받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며 내 자신을 다스리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의 귀한 자녀들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을 여시고 하나님의 원하는 탄미를 내려주옵소서. 미창한 심령들 하나님 주의를 귀히 여기고 예배할 수 있는 심령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세만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구원을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가는 자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믿음에 하나님 씨앗된 우리가 앞서서 안 믿는 우리의 모든 가족과 이웃을 전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모든 교회마다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하시고 또한 심령을 새롭게 하사 사모하는 마음을 주사 구원의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 만연한 코로나 이제는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 구원의 역사 임하게 하옵소서. 주여 특별히 과거의 나라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사 민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우리의 모든 국민들이 뽑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마음에 든든히 올라가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모든 국민 하나하나 이끌어가시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주사 아버지 앞에 공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6일 동안 우리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한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 우리를 정결케 씻어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찬송하고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 심령 속에 믿음 안에서 평강과 기쁨이 흘러 넘치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하나님 하나 되어 사랑하는 교회와 하나님 우리 가정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제는 치료하셔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첫사랑을 회복하며 사모하는 마음을 주사 예배의 장소로 나오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 나라 민족을 복의 복을 더하셔서 오늘까지도 인도하신 것처럼 이제 남은 하나님 기간 동안 주님 나라에 쓰임받는 선지자국과 제사장국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두 증인을 파송하는 교회와 민족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민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백성과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국민들이 공의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많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복된 나라로 세워주시고 세계 민족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 있는 나라로 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21장 1절로 8절 말씀. 제약성경 420페이지에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입니다. 교도갑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새 예루살렘이 여기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중요한 것이 지구가 하늘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흘리면서 받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평강한 것이나 복한 것이나 악한 것이 다시 아니하리니 성전 때가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날 보아 공명하여 저승과 만성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편안함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
감사합니다.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연약해졌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가 이제 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인생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며 우리 인생을 바로 길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죄정의 입술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성들의 마음을 옥토로 바꾸셔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진 대로 인내로 결실하여 아름다운 결실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은 창세기 1장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세상의 태초의 말씀, 창조의 말씀은 창세기에서 시작되죠. 1장에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종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시작은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종말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태초에 만들었던 에덴 동산과 같이 에덴 동산은 하나의 예표이고 상징적인 것이고 현실로 물론 임했지만은 일시적으로 있다가 소멸됐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천국, 오늘 말씀하는 새 예루살렘은 천국이고 하나님의 장막이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예비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이제 다시 재림해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한번 되새김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질서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처음 시작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는데 첫째, 하나님은 천지 만물, 즉 무생물을 우주와 이 지구를 태초에 만들어 이미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는 물로 덮여진 하나의 그런 물덩어리예요. 속에는 땅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질서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생물을 창조하셨어요. 어떤 생물이냐? 지상의 땅 위에 있는 모든 식물, 그 다음에 바다에 있는 생물, 공중에 있는 생물, 그 다음에 육지에 있는 그런 동물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하나님이 하신 일은 빛을 만들었죠. 빛이 있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도 말씀했지만 이 빛이 넷째 날에 해, 달, 별과 이런 우주를 모든 걸 만드셨다 그래 나오는데 과연 첫째 날 빛과 넷째 날 빛은 다르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첫째 날의 그 빛이 계속 6일째, 7일째 오늘날도 같은 빛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어서 어둠이 올라갑니다. 빛이 있기 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둠이 깊은 가운데 있었다 했습니다. 빛이 임했더니 어둠이 물러갔다. 빛이 있으니. 둘째 날은 하나님 하신 일은 땅을 덮고 있던 두꺼운 물층을 반으로 나눠서 궁창의 물로 이렇게 둘로 나눠놓고 해와 달과 빛의 그런 해로운 빛과 우주의 아주 차가운 한기를 막아주셔서 지구를 아주 온난한 그런 비닐하우스처럼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다. 그런 다음에 셋째 날은 물속에 덮였던 땅을, 뭇을 이렇게 들어올렸어요. 그리고 땅 위에 모든 식물들, 채소와 이런 풀들과 그 다음에 과일과 이런 수목들을 하나님이 셋째 날 창조하셨다. 그 다음 넷째 날은 우주를 만드셨는데 이 우주 중에 있는 모든 별들, 해, 달, 별이 있어서 그것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질서를 이루고 이것으로 하여금 징조와 계절과 달과 해를 이루게 하더라. 징조는 뭡니까? 해, 달, 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사인을 알려주셨다. 그
그 다음에 계절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를 알려주셨다. 그리고 매일 하루와 1년을 이루는 그런 질서를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물을 만들었는데 물속에 생물이 없어요. 거기에 모든 짐승과 이런 물고기를 만드셨다. 물속에 있는. 그 다음에 하늘에는 조류를 만드셨어요. 이게 5일째입니다. 6일째는 육지에 있는 동물들을 만듭니다. 곤충서부터 모든. 3일째는 식물을 만들었고 6일째는 모든 육지의 그런 동물들, 특별히 가축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만들고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6일 동안 하나님의 창조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동쪽에 뭘 만들었어요? 에덴을 창설하셨다 그랬습니다. 이건 창조에 속하지 않아요. 6일째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설하셨습니다. 그 에덴은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인하여서 그 에덴은 즐거움의 동산이었다. 성도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평강과 기쁨, 즐거움의 영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종말의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3년 반 대환란 때에 말로 할 수 없는 무서운 환란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완전히 심판받아서 불로 멸망하더라. 불로 멸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 재림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재림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새 하늘 새 땅, 즉 새 예루살렘 천국으로 성도들을 인도하시는데 결론은 성경의 결론은 새 예루살렘 천국으로 끝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이 좋아서 땅을 섬기고 땅을 위해서 살고 자기 육을 위해서 살던 사람은 그렇게 땅을 좋아하니까 땅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지옥으로 들어가고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영원한 천국을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철저히 준비하고 예비해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이 사는 인생은 천국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천국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요새 보면은 부동산 투기가 요새 아주 그냥 가관입니다. 그렇죠? 집이 없어서 월세방 살고 저런 서울 같은 데 보면 고시원 같은 데서 살고 아무런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서울에선 직장만 해서 결혼한다는 건 도와주는 사람 없으면 쉽지는 않아요. 물론 직장이 좋거나 그러면 그런 길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아무것도 없이 자기가 벌어서 그냥 사는 사람은 그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다세방 살고 힘들고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어떻게 좀 아파트 당첨이 됐어. 대전은 뭐 별건 아닌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 아파트 당첨자니 얼마나 하늘의 별 땅인지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싸게 분양을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사람은 6억에 분양받았는데 지금 분양받고 얼마 안 됐는데 한 20억이 넘는데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기분 좋아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집들은 요새는 큰 집들은 몇십억 하는 데가 허다하게 많아요. 그러니 서울 사람들은 다 부자 같아요. 근데 내가 지금 집도 없이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청약을 넣어서 당첨이 됐어요. 당첨이 됐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계약금서부터 저축을 하고 어떻게 융자를 빼가지고 지금 그 아파트에 아주 그냥 고급 아파트고 좋은 곳에 들어갈 날이 지금 가까이 왔으면요 그 사람은 세상 좀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를 줄 믿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좋을까. 평생에 내 집 한 번 없었는데 그런 고급 아파트를 당첨됐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갔다 다시 너희가 살 집을 예비하고 오겠다. 그때 그 집은 뭐냐면 맨션이더라. 맨션 100평짜리 200평짜리 아주 고급 주택 대저택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일들을 보면은 결국은 인생은
티끌로 와서 티끌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헛된 것들이에요. 오늘 1절 보니까 세상의 소리가 살고 있고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이루고 있는 이 세상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자는 이 지구 옆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이 지구를 떠나서 하나님이 계신 3층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저주받았더니 땅까지 저주받아요. 땅까지. 그래서 이 땅은 결국은 사람과 더불어 멸망하게 되어 있어요.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정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환경도 저주를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와 믿을 때를 한번 돌아보면은 예수님 믿지 않을 때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이 이제 결국은 멸망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인생은 티끌에서 왔다 티끌로 가게 되어 있고 땅의 것을 욕심부리다가 결국은 땅과 함께 멸망하는 것이 인생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일들이 다 불의롭고 헛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사람은 이것을 모르고 자기 욕심과 배만 위해 살면서 영원한 미래에 대한 준비는 전혀 하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하나님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그냥 막 큰 소리 치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데 주먹을 믿겠다 하는 어리석은 자도 토론은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지혜를 경험했던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은 전도서를 쓸 때에 늙었을 때죠. 그때에 전도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나 12장 3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그 선악을 심판하시리라. 아멘. 결국 뭐예요? 세상 부경화 다 헛되다는 거예요. 다 경험해봤는데 헛되다. 솔로몬이 마누라가 1000명이었어요. 야, 대단하다. 중국의 황제들 보면은 마누라가 얼마나 많은지 계획이 딱 짜져 있어요. 이게 어느 맨날 며칠은 누구 다 짜져서 우리나라 왕도 그래. 그러니 그 왕을 독차지하려고 얼마나 여자들이 그냥 싸움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지들끼리 죽이고 그냥 뭐하고 말도 못해. 그러니 부인이 하나만 있는 남자가 행복한 거예요. 많은 건 좋을 게 없어. 하나도. 여자들이 얼마나 골치 아픈데. 우리가 인생의 처음과 미래를 한다면 인생의 과정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그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결국은 하나님 심판하셔요. 그리고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자는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자만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사는 인생은 천국을 향하여 여행하는 순례자예요. 세상에 정착해서도 안 되고 세상이 내 집이라고 생각을 해서도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미래 천국이 확실히 믿어지고 우리의 심령 속에 심령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이라면 그 어려움도 이길 수 있고 항상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자녀들은 세상 것에 마음을 두고 목숨을 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천국에 우리 예수님께 목숨 거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천국의 자녀들에게 항상 함께 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심령 천국 주셔서 미래에 갈 천국을 오늘도 맛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최초의 에덴은 환경의 천국이었으나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거기서 성령으로 성도 속에 오신 그런 마음의 교회와 성전을 이룬 성도들은 심령 천국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무엇이 두렵겠는가? 이런 한번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세상 것은 이제 없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없어질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 살고 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덧없는 세상, 없어질 세상, 소멸될 세상, 불태워질 세상에 마음을 두며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갈 곳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종말 심판하고 나서는 영생과 영별로 이렇게 딱 나눠져 버립니다. 천국 백성들은 이 세상을 더 이상 보지 않지만 지옥에 들어가는 자는 지옥에서 1000년 동안 갇혀서 불 가운데 심판을 받아요. 이것은 불변의 진리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1000년 고생할 사람 없잖아요. 사람이 길어봐야 100년인데 100년이 근데 1000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천국도 지옥도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다 잃어버려도 천국만큼은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랬어요. 사람이 죽을 때요. 암병 걸린 사람은 도둑같이는 안 죽어. 예견돼요. 대충 몇 달, 몇 년 살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느닷없이 죽는 사람들 세상 굉장히 많습니다. 신호대기하다가요. 느닷없이 트럭 덮쳐가지고 죽는데 순간 놀러가 버리더라고. 순간이 생각한 거예요.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형수도 그래요. 교도소에 있는 사형수도 언제 죽을지 몰라. 어느 날 갑자기 다른 길로 끌고 가면 그날 죽는 날이야. 우리 인생은 다 사형수예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도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둑같이 오시는 예수님이 도둑같이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빛의 자녀들, 낮의 자녀들, 예수 믿고 사는 하나님 백성들은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맨날 며칠 몇시는 몰라도 그 시기와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선악이 이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걸어가는 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다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아멘. 그렇게 멸망하는데요. 성도의 마음에는 천국이 있어서 성령이 있어서 담대하고 오히려 천국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천국을 기다리노니 천국은 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의를 이룬 자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이러한 믿음, 이러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남겨두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다 남겨놔야 돼. 쉽게 말해서 양말 한 짝도 못 신고 가. 그것도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돈 벌어서도 1원 한 푼 못 갖고 가요. 이걸 우리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솔로몬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의 결론이 인생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헛된 게 하나도 없더라. 아멘.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없어질 것들 때문에 슬퍼하고 억울하고 다투고 싸우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을까. 사랑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나신 자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가 난 자를 또한 사랑하느니라. 이게 뭐예요? 거듭난 자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듭난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게 더 축복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더 행복해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나를 그냥 안 놔두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주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요, 그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평생 그런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하나님도 1,000원짜리 하나 헌금을 해도 사람이 보고 오는 게 아니라 사람 눈치 보고 오는 사람 덜어도 있더라고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내가 살아있다는 건 하나님이 아직도 나에게 기회를 주심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뭘 잘났는데 영혼을 뽑아내면 내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아무리 얼굴이 이쁘고 이렇게 장사라도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 지혜 있는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인생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대환란 때 철저히 파괴되고 결국은 불로 깨끗하게 하나님이 태워버립니다. 우리가 아끼는 집과 재물과 평생 애써서 준비한 모든 것이 불에 타서 없어져버립니다. 나는 무엇을 남길 수가 있을까? 우리는 없어질 것을 주고 투자해서 영원한 천국의 우리 보물을 부지런히 옮겨놓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땅의 건 다 없어져요. 그렇죠? 그러나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부재하고 주님을 위해서 선교하고 애써 심은 것만큼은 땅에서 없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 30배, 60배, 100배 이자로 붙어서 하나님은 천국에 쌓여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떠나야만 하는 사람이에요. 땅의 것은 아무것도 갖고 갈 수 없음을 명심하고 사랑과 다투고 미워하고 욕심부리는 것을 이제는 버리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부질없어요. 사람이 싸우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지 몰라. 막 서로 미워서 싸웠어요. 싸웠는데 보면은 그러고 나면 다 내 탓 같잖아요. 부질없는 거예요. 욕심부려도 그래요. 욕심부려서 세계 부자들이 수백조의 재산을 갖고 있으면 뭐예요? 죽을 때 자기 것 아니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관 좌우에다가 구멍 뚫어서 빈손을 부여주면서 어떻게 했어요? 천하의 알렉산더도 10년 만에 유럽을 다 통일했어도 갈 때는 빈손이고 죽고 나서 어떻게 돼요? 처자식 한 명도 못 살고 다 독살당했어요. 처자식. 그래서 그 나라가 4개의 나라로 쪼개져 버렸어요. 쪼개져 버렸어. 그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머리를 들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를 감사하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느니 그 모든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 감사한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 자예요. 우리가 나보다 못한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못한 사람.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세상 재물을 불의의 재물로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 친구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세상에 선을 많이 행하라는 거예요. 선을 많이 행해라. 선을 많이 행하면 그걸 거둘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도 돈도 많이 꿔주는 것도 좋아. 꿔주면 어떤 사람이 잘 되면 나도 갚을 때도 와요. 그게요. 그렇죠? 내 식물을 물가에 뿌리라고 그랬어요. 그럼 거둔다는 거예요. 거기 잡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시편 62편 9절에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고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그렇기 때문에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고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물질에 마음 두는 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우리는 데살로니가 5장 8절의 말씀처럼 구원의 소망의 토를 쓰자. 우리는 소망을 하늘에 두는 사람이
축복자인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36절에 내 마음을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마음이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에 향하지 않게 해달라. 사람의 마음에 욕심 들어가면 자꾸 탐욕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게 지금 불나방 같은 인생 살기예요. 내 눈을 돌이켜 타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옵소서. 세상에는 지혜 있는 자도 있고 어리석은 자도 무지한 자 다 많았는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다 남겨놓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그랬어요. 자기 땅 없는 분도 있죠. 자기 땅 있으면 자기 땅인 줄 착각하고 사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리위기 29장 23절에 모든 토지는 하나님 것이래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저는 다닐 때 보면 시골 초등학교 다닐 때 점심시간 되면 막 애들이 나가서 막 땅 따먹게 해요. 여기 내 거라고 그다 땅 치면 그냥 다 헛것이요. 끝나고 나서 그 자기 땅이라고 주장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내게 어딨어? 다 하나님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고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세상 걸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 하나님 내 속에 우리 뭘 자랑해야 됩니까? 우리 자식이 있어 잘 돼서 취직해서 돈 벌어서 집 사서 그거 별로 자랑거리가 되겠죠. 근데 내 자식이 예수님 제일 잘 믿는 게 자랑거리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랑거리가 돼요. 우리 재산 먹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어야 돼요. 십자가가 돼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아주 그냥 100% 1000% 책임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책임을 안 져요? 책임을 지잖아요. 우리는 갈라디아 5장 24절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겠고 헛된 영광을 위해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어리석은 거예요. 싸우는 사람은 다 어리석은 줄만 알는데 성질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무너뜨리는 거죠. 공든 탑 한 발에 다 무너뜨려. 화내고 나서 야 시원하다는 사람 별로 없어요. 후회하죠. 그죠? 베드로 1장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랬어요. 전두환 대통령이요 그 광주에 재판받으러 이렇게 가는데 그분하고 그 이순자 여사를 이렇게 얼굴을 봤더니 참 비참하더라고요. 옛날은 그냥 머리가 번실번실하니 얼마나 좋았습니까? 근데 삐쩍 말라가지고 부축 받아가지고 그러다 얼마 후 있다가 그분 돌아가셨는데 옛날 저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전두환 대통령 5.18 때 제가 대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그때는 말 잘못하면 잡혀갔거든요. 전두환 엄청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말 잘못하다가 다방에서 쏙닥거리다 잡혀간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무서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총 맞아 죽고 그 사람 얼마나 힘들고 세상 다 뺏기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 자랑 가난에 있어요. 뭘 잘했냐? 아들이 목사 됐어요. 아들 머리 빡빡이잖아요. 이름이 뭐예요? 목사 됐어요. 이 사람. 세상 것은 다 지나간다. 우리가 이걸 꼭 명심하고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놈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선한 일에 쓰임받은 것은 그대로 하늘에 옮겨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보매 거룩한 성의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 터내서 내려오니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을 갖더라. 신부 단장할 때 어떻게 합니까? 화장을 아주 그냥 진하게 제대로 준비해서 그냥 전부 준비된 그런 옷을 입히지 않습니까? 계시록 14장 13절 이하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그 수고에 행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따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 2장 9절 말씀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했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집이 천국의 집이요.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내가 죽으면, 오늘도 죽으면 그런 천국의 집이 있다고 그러면 세상에서 그냥 오래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바울은 빨리 죽기를 원했어요. 빨리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살아있는 건 니들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더 증거하기 위해서, 너희들 충고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산다. 하나님이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오늘 죽어도 걱정 없는 사람이 제일 복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내 집이 있다는 게 믿어지는 사람, 천국 갈 날이 사모해지는 사람, 그래서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수고해서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처럼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진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고, 우리는 그 천국 가기 위해서 오늘 훈련받는 그런 성도요 순례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즉 새 예루살렘은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철저히 단장하듯 우리 예수님이 준비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주를 믿고 헌신하며 환난 중에도 주님을 부인치 않는 충성된 자녀들 위해서 완전하게 준비하고 다시 오시겠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치 말라. 하나님을 믿으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 오실 때, 그리고 내가 죽어 천국 가는 사람은 예비된 곳에 갈 줄로 믿습니다. 내 때에 가게 돼요.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 오시고 내 때에 가는데, 내 때에 갈 때 뭔가 준비한 게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천국을,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준비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고통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망이 없어요.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죽을 건데 좀 일찍 죽으면 얼마나 슬퍼요. 그리고 우리는 고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사람 배신당하고 실패하고 여러 가지 그런 거, 특별히 어떤 질병의 고통 같은 거, 질병이 아프면 참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 어쩌면 내가 자다가 오늘 새벽 2시인가 일어났는데 막 가슴이 느닷없이 그 뭐예요? 우이산 과다 그런 비슷하게 해가지고 막 가슴이 답답하고 아픈데 죽을 것 같다고 순간. 그래서 물 한 컵 먹고 자서 괜찮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자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자다가 죽어. 어떤 분은 아침에 밥 먹으러 한번 흔들어 보니까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망하겠어요. 아파도 죽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아픔이 천국에는 없어요. 왜 그러냐? 세상에 이런 고통들은 전부 죄의 열매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성령의 충만함 받을 때에 하나님 그런 고통도 세상에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심령천국이 이루어지면 생명수강이 예수경 47장 말씀처럼 흘러넘치는 것처럼 진짜 생명수강, 참천국에서 흐르는 생명수강이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세상에 바라볼 게 없는데 예수님 내 속에서 기뻐하시면요 얼마나 기쁜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맛보지 않은 사람은 그걸 형언할 수가 없어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고 내가 무슨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심을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하나님의 천사들은 구원 얻을 상속자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예수 믿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준비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들고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영원한 기쁨이 끝없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는 누가 가요? 이기는 자만 가더라. 이기는 자만.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만큼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이기는 건 뭘로 이길 수 있어요?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성령 충만해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할 것은 땅에서 한번 부자 돼도 소용없어요.
천국의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내가 땅에서 수고한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지극히 적은 헌신과 헌금과 모든 수고, 그런 구제, 이런 모든 것들이 땅에 그대로 땅에서 하늘로 옮겨지는 줄 믿습니다. 천국에 자기 집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집 짓다 가면 어떻게 오세요? 뭔가 자기 집을 지어야지. 개집 같은 집도 없으면 어떻게 오세요? 그런데 그럴 것 같아.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혔을 때 그 우측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불쌍히 해달라 했더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려 하는데 그 사람 천국 가긴 갔는데 자기 집이 없을 것 같아. 한 게 있어야 돼. 아무것도 없어요. 천국의 집재료가 오늘도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땅의 것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부여하고 하늘 천국을 위해서 오늘도 헌신하고 수고하고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못 들어가느냐? 못 들어간 사람부터 여기 봅시다. 여기 8절 보면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 세상에서요 예수 믿는 사람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만 두려워해. 하나님 그냥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부들부들 떠는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과 이거 달라요. 세상에서 두려운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 심판이 맺는데 하나도 두렵지 않은 사람 누구예요?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왜 두렵지 않아요? 나를 데리러 왔는데 뭐가 두려워?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한 자들 심판하러 와서 그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때 그럽니다. 산하 나를 가려라, 바위야 날 가려라. 그렇게 얘기한다잖아요. 두 번째,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이 마음속에 없는 사람들이 못 들어간다. 흉악한 자들 뭐예요 지금? 악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살인자들이 사람만 죽여서 살인이 아니에요. 미워한 자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율법을 재해석합니다. 마음에 형제를 알아가라 해도 못 들어간다. 욕하지 말아라. 미워하지 말아라. 미워하면 어떻게 했냐? 악한 년이 그의 마음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행하는 자들, 영육간에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귀신에 사로잡혀서 쓰임받는 이런 귀신의 종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리 여기서 조심할 건 거짓말은 해서 안 돼요. 근데 거짓말을 참 진짜처럼 하는 사람들 많아. 성도들 중에서 입에 달렸어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안 된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 땅의 것을 위해서 사는 자,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자, 그리고 주님을 믿고 소망하고 사랑하지 않는 자, 천국을 준비하지 못한 자, 죄악에 붙들려 마귀의 종으로 산 자, 그런 사람 못 가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못 들어가느냐? 계시록 20장 15절에는 개들이 나와. 개가 뭐예요? 어떤 것 막 물고 뜯는 사람들. 하나님이 일하는데 그냥 물고 뜯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27절에는 속된 것, 가증한 것, 이들은 들어가지 못한다. 이제 들어간 사람 어떤 사람 들어가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얻은 자, 곧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은 그런 사람만 들어간다. 예수님으로 옷 입은 자 들어갑니다. 거룩한 자만 들어갑니다. 빛된 하나님의 자녀만 들어간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 것을 사모하며 준비하는 영적 신부들만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귀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9장 27절에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런지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 얘기할 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세상이 새롭게 되어 있는 자가 자기 영광에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세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어요. 쿠데타 일어나도 완전히 바뀌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영광에 보좌에 앉을 때에
베드로와 그 12제자들이 영광을 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25장에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생속받으라.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선을 행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장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빛 가운데 행하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처럼 우리의 마음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두고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국은 없어질 세상 것, 없어질 이 몸뚱아리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새 예루살렘, 우리 아버지 계신 천국을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신년 천국을 누려가며 그날을 소망하며 사랑하며 사는 예루살렘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은 귀한 성도들 헛된 세상에 속지 않게 하시고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들로 살게 하시고 천국을 위해서 오늘도 순례자로서 이 땅의 마음과 생각과 장막을 짓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내 장막을 짓는 지혜로운 성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거룩한 성도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날마다 이루어지고 경험하는 성도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1장 들으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귀한 것 주님께 구별해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했었습니다.
즐겨내는 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드린 헌물 위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셔서 이 땅에서 물질에 고난당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을 다스린 자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 열매 맺고 형통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고 형편이 안 되어 들지 못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심고 거두는 축복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일 지나서 명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늘 준비한 김 준비했습니다. 안 가져가신 분은 한 가정 하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계속 성경 읽기, 그 다음 기도하는 거 놓치지 말고, 페이스를 놓쳐버리면 또 한참 또 준비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성경 하루 석장 이상 읽다 보면은 이제 말씀이 은혜롭게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식욕이 땡겨가지고 이제 자꾸 읽게 돼요. 석장이 아니라 막 자꾸 읽게 됩니다. 그 장수를 세는 사람은 지금 아직 식욕이 안 들어서 그렇고, 성경 읽다 보면 말씀이 나를 끌어당겨서 꿀송이 갖고 아주 재미가 나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가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걸 입을 열어서 얘기하는 것이 전도거든요. 전도 혼자서 전도되는 일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냥 내 안에 예수님 역사하셔서 은혜가 있으면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한 내게 주어진 성령은 9가지 은사, 그 다 모든 은사를 다 주실 줄 믿습니다. 구할 때 주신다고 했으니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은사를 사모하실 때 은사를 보장한 그런 능력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몸에도 보면 오장육부가 있는데 별거 아닌 것도요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큰 것이 큰 게 아니라 다 규정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각자의 지체로서의 그런 은사를 하나님 주셨고 감당할 그 소명이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감당하기 위해서 은사 구할 때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열리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신유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방언보다 방언을 받으시고 통변하고 예언으로 가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는 어둠 속에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오신 그날이 우리는 깨닫고 준비할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내가 가장 고질병이고 고쳐야 될 걸 내가 못 고치니까 성령께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542장 찬송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성립케 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